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럼 그거 하세요. 있다면 정말 그것을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행사들이면 종교인이 함께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례받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다 나가야 했습니다. 거리 전도하고 나와서 세례받지 안 된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다시는 전도 안 나갈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욕먹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들어선 성도님이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에게 복음은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처음으로 사역할 때 매주 토요일이면 제가 부평에서 사역했는데 부평에는 이런 거리가 있었어요. 문화의 거리라고. 명동에는 명동의 거리가 있죠. 부평의 명동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나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찬양하고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한 전도사님과 짝을 이루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제가 갔거든요. 가서 제가 남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말하면 믿을게요. 무릎 꿇고, 대단한 아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말하면, 처음 봤는데 그냥 무릎 꿇고 말하면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시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보란 듯이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린 꼭 확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확인하고 싶죠? 내일 교회에 올 거니?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하면서 전화번호를 달랬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달랬더니요. 진짜 아이가 감동을 받았는지 전화번호를 흔쾌히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화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주일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신 전화는 다 익숙하신가 봐요. 한 번씩 해보셨나 봐요. 네. 그날 아이들과 헤어져 가는 길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왜 무릎을 꿇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저에게 장난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령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쩌면 저에게 장난쳤던 그 순간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면 그 기억이 은혜의 통로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은혜는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받으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척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미국의 대법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법관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그 대법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죄질이 나쁜 한 사람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맡고 보는데 그 죄인의 사정을 이 대법관이 듣게 돼요. 근데 이 죄인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분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죄를 생각하면 대법관으로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리는 게 보통 판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마지막 재판이 있는 날 이분이 판결을 하는데 1년에 몇 년의 사회봉사 활동으로 판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으니 감사가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분이 대법관직을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람이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이 대법관이 그 죄인을 1년 동안 수감한 사람을 꼭 안아줘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도 아는 거죠. 자기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형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이 트레이저 대법관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과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그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바다 같은 은혜를 받고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와 같은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해져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요,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때만 은혜가 아니라 지금에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은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힘은요, 한 번만 허락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의 힘은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힘이, 그 은혜의 힘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힘은 어때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영원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각나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낙심했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자체로요, 영원한 힘을 갖고 있듯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은혜의 힘 또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은혜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또한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눈이 열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삶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자 또한 뭐예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삶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서 정말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던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마음속 깊이 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특징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눠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나눌 때 더욱 강력해져요.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저에게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뭐가 있을까? 나를 구원한 은혜.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벌써 20년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근데 전 참 특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면 21세기에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허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예요? 조선시대 때 부모님이 정해준 짝, 얼굴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그 결혼이 있었죠. 저는 참 특별한 결혼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어떤 점이 특별했냐 하면 장인어른이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두 가지 의미겠죠. 정말 싫었거나 그죠? 정말 싫었거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싫었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정말 싫었거나. 저희 아내가 미움을 많이 받아서였을까요? 저희 아내가요, 셋째 딸.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그리고 거기에 늦둥이. 늦둥이. 막내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딸. 그래서 제가 그냥 데리고 온 거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학교가 됐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에게 자전거를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위험하다고 자전거를 안 사줄 정도로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자란 아내입니다. 보통 상견례를 할 때는 나를 잡으려고 상견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한 날을 정하고 상견례를 했어요. 이상한 상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상견례를 하기 전에 그래도 장인어른 얼굴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상견례도 하기 전, 상견례 하는데 그날 볼 수는 없으니까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장인어른이 근무하시는 사무실로 찾아갔거든요. 뭐 얼굴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실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처음 뵀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벼운 인사로 맞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한다고 들었네. 죽을 각오 아니면 그만두게. 그래도 내 딸은 주겠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동받은 포인트. 목회를 한다네. 목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죽을 각오가 아니면 지금 그만두어도 좋네. 여기는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 딸은 주겠네.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은 주겠네. 포기를 하든지 죽을 각오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하든지.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날 받은 선물 중에 하나 만년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왜 보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그것도 막내딸이 있어요. 제가 사이가 오면 받았던 선물을 잘 보관했다가 주려고 지금도 그 만년필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멘트도 준비해놨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받은 은혜, 멘트도 좀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남자애가 올지 모르잖아요. 뭐뭐 한다고 들었네. 뭐뭐 한다고 들었네. 뭐요? 죽을 각오 아니면 지금 그만두게.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 딸은 주겠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뭐 한다고 들었네. 요즘에 좀 고민이 돼요. 죽을 각오 아니면 지금 그만두어도 좋네의 멘트를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21세기 좀 20 메타버스가 되는 이 시기에 사는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받은 은혜. 그대로 흘려 보내기로 하고 멘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으세요?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 죽을 각오로 해야지. 근데요, 이게 사라졌어요. 선목에 오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했으니까 죽을 각오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셨거든요. 장인어른이. 제 인품, 학력, 집안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저를 허락하신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저를 봐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도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중요하신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죠. 이 이야기, 제 상황, 얼굴도 보지 않고 허락한. 그냥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제 결혼하는 것을 보고 동효가 너는 처가에 무조건 잘해야 한다. 그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집안으로 장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적나라해서 얘기를 못해요. 정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한 것은 남자라는 이유밖에 없어.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 너는 무조건 처가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에게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장인어른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겨졌고, 그리고 이제 나도 믿음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호칭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호칭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행일기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은 공식적인 곳에 갈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지역의 부모님을 붙입니다. 저희 본가는 평택인데 평택 어머니, 그리고 서가는 분당인데요. 분당 어머니, 분당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어머니로 부르기로 마음 먹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 분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라 호칭하고 있고, 한 가지 받은 은혜가 어때요, 여러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노하지 않고 예스만 한다. 왜냐면 제가 막내 사위잖아요. 막내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만 했더니요, 제가 많은 복을 받아요. 저희 가족들이 만나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라고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서. 왜 그러냐. 은혜 받으면 따르고 싶고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싶고 그게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쩔뚝거리는 딸을 데리고 처음 이제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처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아이가 내일 수련회 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으면 우리 아이 수련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낫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금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으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성도님, 제가 부담스러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심정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은 못했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하고 난 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다리가 안 아파. 괜찮은 것 같아. 그랬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걸어봐.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비에서, 교회 로비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걸어요. 엄마 괜찮아. 그러면은 감사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듣고 한마디를 외쳤어요. 그럼 뛰어봐. 그럼 뛰어봐. 그래, 이 아이가 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엄마도 놀랐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겨울 수련회 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이유가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구했다면 그렇게 제가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 기도의 응답이기보다는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은 제 기도의 응답이기보다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3가지 확신이 생겼거든요. 하나는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적이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적은요, 은혜는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다 써놨죠. 동행일기는 그때는 안 써놨는데 이 사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담아놨습니다. 전해야 할 분명한 증거, 이 은혜를 담아야 돼요. 기억되지 않는 은혜는요, 어떤 힘도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기억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힘도 없습니다. 담으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해야 할 분명한 증거인 은혜를 담는 곳 어디예요? 예수동행 일기죠. 할렐루야. 예수동행 일기. 그리고 받은 은혜를 즉시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나눔방. 여러분이 받은 은혜 담고 그것을 나눔방에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요,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이제 위지엠으로 사역실을 옮겼잖아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것이 어떨 것 같았습니까? 저는요, 동행 일기를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는 예수동행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동행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어떻게 해요? 써준다. 목사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뭐 매일 쓰라고 하는데 다 쓸 수는 없고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데 주 5일은 쓴다. 써준다. 이런 마음으로 동행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은 목요일 아침마다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목사 밴드인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목회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근데 목사 밴드 하는 날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몇 가지를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어둡게 질책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다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오늘 기도가 어땠는지 질책을 받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마음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책한 것을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처음 부목사를 선한목자교회에서 했다면 이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부목사를 하지 않고 부교육자 생활을 몇 곳에서 하다 보니 저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로요, 제가 맨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죠? 예수동행일기 써준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날 사건 이후로. 따른다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날부터 제 예수동행일기는요, 주 5회가 아니라 주 몇 회? 잘하시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 나에게 그날 사과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늘 책과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분은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날이 그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고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들은요, 늘 마음에 짐같이 여겨졌던 습관적인 죄들이 제게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분명히 누린 은혜는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외삼촌이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들었는지 동행일기가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받은 은혜를 적으시라.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적으시라. 그랬더니 첫 번째는 괜찮대요. 받은 은혜를 적는 거는. 근데 어떻게 매일 넘어져서 쓰러지는 죄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죄를 감추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고백할 때 용서받고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2022년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작되었는데, 그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첫 번째 말씀과 순명 모임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남설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지 홍정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때 그 홍 목사님이 자신의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80세가 되시던 생신을 제자들이 축하하며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일어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디다. 80년 묵은 이 흉악한 죄인이 라고 시작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렇게 훌륭하신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해오셨던 스승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역시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그 나이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분이 겸손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진실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죄의 유혹 앞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나의 가증된 모습을 본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가 제일 많이 누리는 것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은혜는 죄를 깨닫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인지 동행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저는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온전히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곳에 생명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천 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동행일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눔방이잖아요. 모두 다 볼 수 있는, 모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추천 일기를 10월 17일 추천 일기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는 신기했다. 일하는 중간 잠시 쉴 틈에 그냥 생각 없이 유튜브 방송 하나를 그냥 보기도 하지만 어제는 동행일기 나눔방 일기를 한편 보았다. 그 글을 응원하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마음에 이상한 찌릿함이 온다. 기분이 괜시리 업되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 왜 기분이 업되지? 이유가 뭐지? 마음을 살펴봐도 별다른 게 없다. 일기를 한 편 보고 응원한 것뿐. 이렇게 짧아. 거기에도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그냥 나눔방에 있는 글을 한 편 보고 거기에다가 사랑의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이분의 마음이 업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것. 아주 일상적인 은혜를 나눠주셨죠. 이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요. 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날마다 부으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